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존 달리라고 하는 한 학자가 실험을 했습니다. 그 프린스턴 신학교였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프린스턴 신학교는 굉장히 명문 학교죠. 그 명문 학교에 이제 신학생들을 설교학 시간에 다 모아놓고 과제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교회들이 있는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뭐 어떤 평가, 그러니까 설교 실습 같은 거죠. 저희도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을 쭉 배우고 마지막에 이제 3학년이 되면 그 신학생들 앞에서 뭐 설교를 하는데요. 그 굉장히 떨립니다. 이게 이 설교를 평가받는 자리에 간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떨리고, 그래서 많이들 준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연구도 많이 하고 이래서 이제 그 설교학 시험의 그 마지막 그 시험을 들어가게 되는데, 프린스턴 신학교에서도 그러한 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시간을 이제 만들어 놓고 존 달리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제 심리학자인데요. 그 신학교 교수와 이제 얘기를 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설교를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 주변 교회들이 이렇게 요청을 해서 같은 본문으로 선한 사마리아인, 여러분 뭐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던 그 길에 이제 피투성이가 되어서 누워 있는 그 한 사람을 처음에 레위인이 그냥 지나치죠. 그리고 제사장이 지나치죠. 근데 마지막으로 그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멸시하던 뭐 혼혈 민족이었기, 그 혼혈족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마리아인이 여행을 하던 중에 그 사람을 구해 주었다라고 하는 그 본문의 내용이죠. 그걸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도록 해서 그 주일날 아침에 이제 몇 시까지 뭐 9시 예배, 뭐 미국은 예배를 일찍 드리니까 9시까지 가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존 달리가 거기 어떤 한 장치를 마련해서 그 학생들이 가는 그 길목에 아주 그 행렬병자들, 그러니까 노숙자와 같은 어떤 그런 분장을 하고 그렇게 그 사람들 한 사람씩 그 앞에서 그런 사람을 만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설교를 하러 가는 이 예비 목회자들이 과연 몇 명이나 이 실제로 거기서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행렬병자를 도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 실험의 어떤 주제였습니다. 얼마나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 그러니까 실험은 다른 어떤 비교군이 있어야 되니까요. 다른 비교군은 어땠냐면 설교를 하지 않고 교회에 가는 사람들 앞에 또 그러한 무슨 본문인지 모르죠. 선한 사마리아인 말씀을 오늘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본문을 모르는 어떤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을 놓았는데, 실제로 그 행렬병자를 도왔던 사람들은 이 신학생들, 그러니까 이 설교를, 선한 사마리아인의 말씀을 오랫동안 준비하고 그것을 오늘 선포해야 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약 그러니까 10명에서 1명 정도가 그렇게 도왔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요. 오히려 그냥 아무 일도 없이 그냥 교회에 가야 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5배가 더 많이 그 사람들을 돕고 무슨 뭐 어려움이 있느냐라고 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설교자들은 다 위선자들이다, 뭐 이걸 밝혀내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기에서 이제 존 달리가 결론을 낸 것은, 우리는 누군가를 돕기에는 너무 바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뭐가 달랐는가라고 하면, 그 시간까지 꼭 가야만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뭐 설교자들이 못 돼서 그런 게 아니라 돕고는 싶었는데 마음은 있었는데 자기 일에
혹은 자기 일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어떤 약속들이 있죠. 예배가 늦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그것도 뭐 익숙한 교회도 아니고 처음 방문하는 곳에서 내가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정작 선한 사마리아인의 설교는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지혜를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이죠. 뭐 한국 교회는 이제 주일을 지킵니다. 모든 대부분의 개신교회들은 주일을 지키는데 뭐 주일이 안식일이다 이렇게 뭐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뭐 토요일, 뭐 금요일 저녁부터 원래 성경에서는 뭐 유대인들만 그렇게 지키고 제7 안식교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제 그때부터 안식일을 지키는데 우리는 뭐 그 쉬는 날로 이렇게 그 안식의 날을 이제 일요일로 정했기 때문에 이제 이날 뭐 예배도 드리고 쉬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어찌 되었건 간에 우리가 이 안식 가운데로 들어간다, 온전한 안식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지금 그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이 꼭 그 절기의 시간 속에서는 꼭 오늘, 그러니까 이 명절이 끝나갈 무렵, 그 초막절의 명절이 일주일 동안 지켜지는데요. 이스라엘에 가면 일주일 동안 우리 뭐 추석이랑 똑같은 그 시간이죠. 그게 이제 보름달과 연관이 되어 있고 우리도 음력을 사용하고 히브리적인 어떤 전통들이 한국 민족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밖에다가 텐트를 쳐놓고요. 그냥 천막 같은 간이 그런 건물이죠. 그런 것을 이제 얼기설기 뭐 나뭇가지도 엮어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거기서 이제 지내면서 말씀도 읽고 뭐 예배도 드리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 유대인들 조금 사는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아파트에 살아도 발코니가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천장에 닿지 않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돼서 발코니들이 다 나와 있는데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는 초막절이 되면 거기에 다 초막을 그렇게 세우죠. 그래서 그 초막 안에 거하는 그런 기쁨의 절기들인데 이 절기 가운데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절기의 지혜 가운데서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날은 너희가 쉴 안식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날에는 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쉬어야 되냐면 우리가 지쳤기 때문에 쉬는 이유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에는 너무 바빴다는 겁니다. 멈추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그 일이라고 하는 게 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끌어당기고 그게 나를 위해서만 하는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날에는 더 많은 나의 한 일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 목회자든 뭐 아니면 직장인이든 학생이든 너무 바쁜 거예요. 그 오늘날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부족하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과 함께 하나님 예배하는 거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죠. 그런데 또한 그것과 더불어서 내 이웃에게 내가 무엇인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는데요. 그럴 만한 시간이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시간이 많은 사람도 시간이 없어요. 뭐 우리가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당신은 하루 종일 뭐 집에 있으면서 뭐 그렇게 바쁘냐 뭐 이런 말이죠. 우리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지난 명절에 음식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 그 친지들이 우리 집에 오시면은 제가 음식을 다 하는데 저희 아내는 이제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좀 반대죠. 이제 우리 집은 좀 뭔가 바뀐 것 같은데 제가 간을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런 일들이 일어나가지고요. 그래서 바꿉시다 그래가지고 아내가 열심히 청소하고 저는 요리하고 이렇게 되는데 명절 증후군 생길 것 같더라고요. 막 뭐 여러 명의 그런. 근데 그래서 이게 그 정말 집안 일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제가 예전에 그래서 손목 터널 증후군도 그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게 막 저릿저릿하고 이게 하도 이게 막 뭐 붙이고 막 무거운 거 들고 그 다 주방에서 생긴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혼자서 그걸 다 하려면 얼마나 이게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뭐 살아가는 게 밥 3번 먹고요, 또 빨래하고요, 뭐 아이들 키우고, 뭐 학교 보내고, 잠재우고, 뭐 이빨 닦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바쁜 거예요. 이렇게 멈춰설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유가 전혀 우리의 삶 가운데는 애시당초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들을 특별히 일주일마다 한 번씩 혹은 또 1년에 7번 이 여호와의 절기들 가운데로 들어와서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너희는 좀 쉬어라, 멈추어라, 멈추어야만 하나님이 내가 기뻐하는 일을 너희가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추는 것이고요, 예배 물론 귀한 것입니다만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도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굉장히 바빴을 겁니다. 분명히 예배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돕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너무 바쁜 일들,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기에는 너무 많은 일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좀 억지로라도 좀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에게는 이제 추석 명절이 있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초막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초막절이 있는 것이죠. 오늘 그 기쁨의 절기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어떤 한 여인을 붙들고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을 어떻게 예수님이 이제 하라고 하실 건가라고 하는 걸 예수님께 데려왔다라고 하는 데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히면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라고 하는 이 모세의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과 서로 충돌하는 말씀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고발하자, 이런 어떤 모의를 하고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께로 데려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사장에게 데려가거나 아니면 뭐 법관들에게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라고 봤더니 예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그리고 땅에다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쓰시죠. 뭘 쓰셨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어떤 말씀을 쓰셨을 수도 있겠고요. 또한 뭐 저는 예전에 이런 상상을 했는데, 막 그렇게 돌로 치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쓰시고 옆에다가 그들이 마음으로 혹은 실제로 범죄했던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 써 내려가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뜻합니다. 이 상징 자체는 말씀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래서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보고 또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했다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쉐네이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쉐네이도는 이 공통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 놓으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양심이거든요. 로마서 2장에 보면, 2장 15절에 보면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율법이냐라고 할 때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 속에서 변명하고 판단하고 또 그들의 행위를 드러낸다. 그러니까 율법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게 율법의 핵심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신 율법인데요, 내가 이 사람을 판단할 만한 어떠한 권세도 갖지 못한 나도 이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다, 아니 이 사람보다 더한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깨달아야만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면서
자기 기만과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한 어떤 판단의 그 결박 아래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는 가셔서 그들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람들이 말씀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뭐 별다른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는 이 여자를 돌로 치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에 사람들이 각기 다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 장막은 그 전에는 막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이 사탄이 마치 뜨겁게 내리쬐는 햇빛이나 아니면 우리를 사납게 공격하는 어떤 맹수와 같이 계속 공격을 합니다. 무슨 공격을 하냐면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게 나에 대한 공격인데도 불구하고 무엇인가를 자꾸 판단하라고 말을 합니다. 저거 어떻게 된 거야? 저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저건 나쁘지 않아? 저 사람은 저기 다 좋은데 저게 안 좋지 않아? 우리 그런 은사가 있잖아요. 누가 다 좋은데 뭐 하나 안 좋은 그 비밀을 기가 막히게 잘 압니다. 저도 아이들을 볼 때 칭찬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칭찬할 게 많은데 칭찬이 야, 넌 다 좋은데 야, 이건 좀 고쳐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막 보이거든요. 그게 얼마나 아이들한테는 스트레스이겠어요. 명절 때 뭐 청년들이나 좀 어린 분들은 잔소리들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왜 이렇게 됐니,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그게 다 우리를 향한 어떤 공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양심에 우리가 가책을 느껴서 다시 우리의 장막 가운데로 조용히 돌아가게 되는 것. 그 장막은 마치 에덴과 같은 곳입니다. 그곳은 내가 남을 판단할 일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남이 나를 판단할 일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나의 수치가 부끄럽진 않은 거예요. 수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 나를 그것을 판단한다라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기 시작할 때부터 내 안에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감추고 싶은 것이죠. 감추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내 수치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가 얼기설기 나뭇잎으로 엮어 만든 우리의 그 보잘것없는 그 옷은 우리를 가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내가 내 수치를 가리느냐? 우리가 공동체에 대해서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쓰신 적이 있더라고요. 공동체에서 이런 공동체에 우리가 같이 이렇게 뭐 이루다 보면, 그게 뭐 직장이든 교회든 뭐 어떤 뭐 세상의 어떤 다른 공동체든 간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욕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 주변으로 사람이 모인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안 모일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인다는 겁니다. 이게 공동체의 어떤 또 다른 역설인데, 오히려 뭐 축복하고 용서하고 느긋한 사람이 옆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모이냐 봤더니 그 옆에 있어야 욕을 안 먹으니까. 예, 그 사람이 나를 욕을 안 하게 하려면 그 옆에서 같이 있으면서 뭐 이렇게 남들 그 사람이 욕하는데 적당히 동조해 주면 나는 안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은연중의 생각들이 지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 공동체에 뭐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간혹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명백한 어떤 죄인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처럼 이건 완전히 명백한 완전히 그냥 이건 뭐 어떻게 다른 말을 할 필요도 없는 그 죄인에 대해서 그렇게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죄가 없으면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지만 너희는 판단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바로 우리 위에 지어진 초막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런 초막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주기도문으로 늘 기도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자리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초막절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이게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초막절 전에 대속죄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근데 그 대속죄일부터 대속죄일을 지나야 이제 초막절이 오게 되는데,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죄를 용서받는 날이 아닙니다.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욤키프르 다음에 스콧이라고 하는 이 절기의 아주 기가 막힌 구조가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덮여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뭘 하는 것이냐면, 사람들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곳으로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대신 이게 회개예요. 내 죄를 회개하는 것은 이미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와의 보혈로 다 끝난 이야기라는 겁니다. 내가 제사장으로서 이제는 이 세상의 죄를, 나에게 그런 누군가의 죄를 볼 수 있는 예리한 눈을 주셨다면, 그 사람을 판단하는 어떤 말이나 감정이나 행동들에 묶여 있지 말고 그걸 가지고 주의 거룩한 지성소로,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장소로 나아가서, 주님, 저에게 이런 것이 보입니다. 누군가의 죄가, 명백한 죄들이 보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나의 죄로 삼아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나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데, 그것은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의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책임지는 사람들로 서 있는 것입니다. 비단 우리의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내가 나의 아우를 책임지는 자입니까? 가인이 그렇게 묻고 항변하고 아우를 죽이고 그냥 도망가잖아요. 거기서 다시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의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지키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바로 초막절의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덟째 날, 우리가 이 초막절 날이 되면 이제 우리 오늘 일곱째 날까지 뭘 하냐면, 그 장막 안으로 이 과실들을 가지고 나아가는데요. 그 네 가지의 과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 시내 버들나무, 그러니까 버드나무죠.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버드나무입니다. 이것은 뭐 우리는 물이 많기 때문에 버드나무가 거의 잡초 비슷하죠. 잘 심지 않습니다. 뭐 그냥 아무데나 자라더라고요. 여기도 이제 시냇가가 있기 때문에 버드나무가 여기 심은 나무가 아닙니다. 그냥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버드나무 너무 차에 걸려가지고 지난주에 이렇게 톱으로 이렇게 막 쓸었는데 저희 아이가 막 울라 그러더라고요. 왜 멀쩡한 나무를, 이렇게 아름다운 나무를 이렇게 자르느냐. 그래서 아니, 차에 이렇게 자꾸 나뭇가지가 걸려가지고 그런다 그랬더니, 차가 피해가면 되죠. 왜 나무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미안하다고 제가 많이 사과를 했는데, 아무튼 그 시내 버드나무를 그 초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하는 찬양의 가장 대표적인 식물이 바로 물가에 사는 시내 버드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또 말씀을 공급받습니다. 또 은혜가 항상 우리 가운데 들어오죠.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것의 가장 첫 번째의 기쁨입니다. 두 번째의 두 번째는 뭘 가지고 가요? 화석류 나무를 가지고 가는데요. 이 화석류 나무는 그 향이 굉장히 아주 좋은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우리는 뭐 잘 나지 않습니다만은 이것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를 내는 것이죠.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삶의 뭐 성품이나 인격이나 어떤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향기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시내 버드나무는 이건 그 향기가 없고요. 또한 버드나무에서 뭐 열매도 나지 않습니다. 화석류 나무는 그 화석류라고 하는 그 열매가 나는 것은 아니고 그냥 꽃이 피고 향이 되게 좋은 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지고 가는 것이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가게 됩니다. 종려나무는 그것도 물가에서 자라는 것입니다만 밑에 오아시스가 있는 지역에서 햇빛이 완전히 내리쬐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쭉 야자수 올라가서 거의 대추 야자가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달콤한 그런 열매가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이걸 가지고 가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맛은 있는데 근데 향이 없는 그러한 나무이고요.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나무 실과라고 일컬어지는 그 시트론이라고 하는, 우리는 나질 않습니다만은 모과랑 레몬이랑 섞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큼지막한데 색은 이제 레몬 모과색이고 향이 굉장히 좋으면서 맛도 뭐 달고 시고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좀 울퉁불퉁하게 생겼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떤 그런 단계들 가운데서도 마지막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단계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예수와의 향기가 되고, 또한 예수님처럼 사람을 먹이고 살리는 그러한 양식이 되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그런 초막절의 어떤 전통들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레위기 23장 40절에 나와 있는 어떤 이 말씀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유대인들의 어떤 단순한 전통과는 좀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로 드려지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의 말씀에서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신 말씀에서 진리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라고 하는 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뭘 공부해 가지고 막 내가 어떤 진리를 깨닫고 뭐 통찰력이 있어서 진리를 깨닫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알파, 그래서 이게 알레테이아라고 하는데 알파를 찾는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알파를 찾는 일, 그러니까 숨겨진 알파라고 하는 뜻이 알레테이아인데요, 그걸 진리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내 안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찾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또 왜 그랬냐, 너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뭘 판단해 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습성이 들어가지고 자꾸 판단하는 게 뭐 이렇게 크리틱한 게 이 크리노라고 하는 거, 이 헬라어에서 나온 것인데 이건 누군가를 복수한다는 거거든요. 내가 생각만으로도, 내가 말만으로도, 그냥 내가 거기에 대해서 대신 회개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복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에서 우리가 이제 보호를 받아야 되겠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아라고 하는 장막입니다. 이 장막에 들어오게 되면 요한복음 7장에서 마침내 주께서 우리에게 그 장막을 세워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장막이 다윗의 장막이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예수아의 장막입니다. 어린 양의 장막입니다. 이 장막이 누구에게 이 장막을 지어주시는가라고 하면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큰 고난 중에서 나온 성도들 위에 예배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용서하고 마음을 지켜낸 성도들 위해 이 장막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명절 전에 뭐 저희 부모님이 잠깐 올라오셔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가끔 설교 시간에 제가 뭐 아버지에게 받았던 은혜, 뭐 어머니의 어떤 공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뭐 예화로 제가 뭐 다른 이야기가 별로 없으니까 그런 말씀 좀 부끄럽지만 뭐 나누면 나누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좀 들으셨다가 저한테 굉장히 고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저는 이제 아버지한테 어떤 상처를 받은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고백을 했는데,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어머니가 왜 상처 준 적이 없어, 그때 그런 얘기해가지고 상처 굉장히 많이 받았잖아 걔가, 막 이런 얘기를 또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기억이 나지 않는 말들인데 뭐 너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디 회사라도 취직하겠냐 뭐 하겠냐 뭐 이런 얘기들이었어요. 뭐 그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나갈래 뭐 그런 거였는데, 뭐 저는 뭐 당연한 얘기니까 그냥 그 말 뭐 상처가 되진 않았습니다만은, 근데 뭐 그때 그런 상처 준 거에 대해서 다 어머니가 얘기를 하셨는데 좀 미안하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정말로 기억이 진심으로, 그러니까 기억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억이 나지 않고 정말 좋은 기억들만이 제 안에 남게 되었는데, 그게 물론 뭐 저희 아버지가 훌륭하신 분이시고 인격이 좋으신 분이셔서이기도 하겠지만 그게 은혜인 것 같다고. 그러니까 기억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입는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지식, 내 기억, 내 판단 이런 것이 사라지게 되면 내가 누군가를 이 판단하는 것, 크리노하는 것, 이거 막 분석하고 뭐 분류하고 이 사람 뭐 이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런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서 감사만 남게 되는 것. 이게 얼마나 자유로운 것입니까? 이 자유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하면 예수를 믿어도 향기가 안 나요. 이 자유 가운데로 들어가야만 우리가 예수와의 향기가 나고요, 또 예수와의 성품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제 먹이는 맛이 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너희가 이 진리를 알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그 나무 열매, 판단의 나무 열매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먹었을 때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이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판단하려고 했던 거를 다시 이제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그럼 되돌려 놓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자유로운 겁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 판단은 주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나는 무엇을 합니까?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노라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막절의 귀한 은혜입니다. 초막절은 특별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다른 절기들도 다 기뻐하는 절기들이지만 특별히 초막절은 그러니까 심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막 뛰어올라서 막 기뻐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 알고요, 우리는 더 이상 난 누군가를 판단할 필요가 없어. 대적은 참소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우리를 자기 아들 삼으려고 자꾸 너도 같이 판단하자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너희는 나에게서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왔고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나왔고 나에게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진리, 이 숨겨진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와의 성품이 내 안에서 이제는 기쁨으로 또 감사의 고백으로 나는 더 이상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도 있지 않다라고 하는 판단의 보좌에서 내려온 자의 참된 자유로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기쁨의 절기 속에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자유케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는 판단과 원망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에 대해서도, 또 때로는 정치에 대해서도, 때로는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굳이 많은 것들을 판단하려고 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시 이것을 주님께로 올려드립니다. 무엇이 선한 것인지 또 무엇이 악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오직 보좌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옵소서. 우리는 다만 그저 회개하며 기도하며 또 기뻐하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 땅 가운데서 행하는 주의 거룩한 열매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아무도 판단하지 않아도 되는 주의 거룩한 장막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의 장막 되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